여러분 혹시 배를 타고 먼 바다를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30년 전에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경남에 있는 소매물도라고 하는 섬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섬에서 나올 때요, 작은 여객선을 타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출항할 때만 하더라도 일기가 좋았는데 어느 좀 시간 좀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에서 날씨가 흐려지고 막 폭우와 함께 이 파도가 일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배에 탄 사람들이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큰 풍랑을 만났던 것만 같습니다. 막 배가 아래 위로 막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정말 다 모두가 막 멀미를 하면서 정말 그때 '야 바다가 이렇게 무서운 곳이구나. 참 바다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날씨가 화창한 그런 날씨라 할지라도요. 정말 뜻하지 않게 바다 한가운데에서 얼마든지 풍랑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치 어떤 하나의 항해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에도 늘 화창한 날씨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창하다가도 때론 전혀 뜻하지 못하게 중간중간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론 건강의 문제에 풍랑이 일기도 합니다. 때론 가정의 문제에 풍랑이 일기도 합니다. 때론 물질의 문제로 인한 풍랑이 일기도 합니다. 신앙의 문제로 인한 풍랑이 일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크고 작은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때론 그로 인해서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인생에 어떤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그 지옥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그 형벌에 비하면 사실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가던 중에 처음에는 좋은 일길 가운데 출발하게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광풍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강한 바람을 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강하게 바람이 일어난지 물결이 배에 부딪혀지고 그 물결이 배 안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물이 배에도 가득한 그러한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다급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함께 배를 타고 계셨던 그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는 모두가 이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정작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다고 했습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의 고물이라고 한 것은 배의 앞부분을 뜻한 것인데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베개를 메고 그냥 그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보고 다급히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지금 급히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했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께 읽어드렸지만 아마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제자들은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급하게 예수님께 이와 같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장소와 환경은 다르지만 만일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뜻하지 않은 또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풍랑의 의미와 또 우리가 이 풍랑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이 풍랑이 두려운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닥쳐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만일 풍랑이 큰 그런 광풍이 있고 풍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애시당초 아마 배를 타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 일 없겠지, 별일 없겠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가운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함께 갈릴리를 건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에 갑자기 거센 광풍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이란 겁니다. 파도가 거세게 일어납니다. 물결이 막 배를 삼킬 것만 같습니다. 당장 배가 지금 가라앉을 것만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캄캄한 그 가운데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막 배가 막 가라앉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이란다면 얼마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풍랑이 더욱더 두렵게 느껴질 때는 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풍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풍랑이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 것입니다. 나에겐 절대로 풍랑이 없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나에게도 풍랑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풍랑을 만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님과 가까이 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풍랑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주무시게 할 때 바로 그 풍랑이 찾아온다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탄 배가 갑작스럽게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정작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까?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함께 그 바다를 건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주무셨을까요? 언제부터일 것 같습니까?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주무셨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주무시한 것은 처음엔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마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있다가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는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아마 자기들끼리 뭐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물러나셔서 그러니까 배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무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 바로 이와 같이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야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라면서 예수님을 급히 깨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제자들과 같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분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분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분께 상의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과 같다고요?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배에서 주무셨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그럼 나도 그냥 자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니까요. 그때 바로 풍랑이 바로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우리가 주무시게 해서는 결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오늘 그 주님께서 늘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 그 주님과 늘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늘 주님과 깨어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뜻하지 않게 이와 같은 그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시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많은 그런 능력을, 놀라운 능력을 행하심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곁에서 그것을 직접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순간에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제자들은 이것을 더욱더 굳게 확신하고 믿고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또 그들은 또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풍랑 때문에. 풍랑 때문에 그 전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도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놀라운 그 능력을 행한 그것을 목적한 그들이었지만 정작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한순간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의 이와 같은 모습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내 입술을 통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고백하며 또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기도 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도 막상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는 한순간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게 될 때가 사실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풍랑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지고 무기력한 그런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한순간에 빠지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어떤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풍랑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이것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그 인생의 큰 풍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분이시다. 이 풍랑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주실 분이시다. 바로 이것을 잊지 않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잔잔하게 하실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같은 그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찾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배에서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곁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얼마나 이들이 다급하게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와 같이 부르짖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 주님께 그 도움을 구한 자들을 결코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런 자들을 풍랑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 모든 풍랑을 또한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제자들이 누구와 동행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지금 같은 배를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그 배를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나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교회 나가면 아무 문제, 아무 어려움 하나도 없을까요? 다 좋은 일만 했고 다 그냥 편안하게만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간에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 나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이런 풍랑이 있지, 나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여러분, 그런 분들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도중에 풍랑을 만났다고 한 것은 풍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과연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풍랑을 주목하고 풍랑 때문에 다급해하고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는 누구와 함께 있냐는 것입니다. 나는 그 풍랑 가운데서 과연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다급한 제자들은 정말 어쩔지 몰라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유지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광풍의 그 조그마한 배가 얼마나 요동쳤겠습니까? 아마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주무실 수가 있었겠냐 한 것입니다. 그럼 뭐 지금처럼 큰 아주 뭐 여객선에 있어서 편안하게 파도가 쳐도 그렇게 큰 요동이 없는 그런 배가 아니라요, 조그마한 말 그대로 나룻배와 같은 작은 배인데 얼마나 그 배 안에서 요동을 쳤겠냐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배에서 편안히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광풍 가운데에서도 잠을 청하실 수 있었으며 조금의 요동함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 가운데에서도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나 할지라도 늘 언제나 우리의 그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며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풍랑 가운데서도 조금도 요동치 아니하며 오히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풍랑 가운데에서도, 그 광풍 가운데에서도 어떠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려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풍랑을 세상 가운데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결코 없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왜 생기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가지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관해서 오늘 이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두려움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그냥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결코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나는 내 인생에 어떤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바로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을 한순간에 잔잔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이여 내게로 오라. 나 주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풍랑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요, 한순간에 오늘 그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풍랑을 만남을 통하여서 곤비한 마음으로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나를 그토록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그토록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고 있습니까? 풍랑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그 풍랑이 거대하고 아무리 그것이 우리를 삼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 풍랑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그 풍랑에 완전히 삼켜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인생에 풍랑이 없었을까요? 오히려 여러분, 믿음의 선지들을 보게 되면
더 큰 인생의 많은 풍랑들을 만났던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거대한 그 풍랑 가운데서도 전혀 그들은 그 풍랑에 삼켜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왔던 그 풍랑이 오히려 그들의 삶을 전화위복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풍랑을 두려워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풍랑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에겐 절대로 풍랑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풍랑을 만나지 않기를 모두가 바라면서 그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안락함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오히려 풍랑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더욱더 주님을 찾는 방편이 되지만 아무 일도 없고 이 안락함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풍랑이 일어도 차라리 그 풍랑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욱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랑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가 풍랑으로 인해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풍랑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또한 간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원하긴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 것을 기억하시고요, 풍랑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신뢰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어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신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어떤 바람도 그 어떤 파도도 잔잔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바로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바람과 그 바다가 잠잠해졌을 때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이어서 우리 한번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결국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두려워했던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그들이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바람과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됐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41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심히 두려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서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오늘 그 제자들의 오늘 그 물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그가 누구이기에, 바로 그가 누구이기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순종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늘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의 그 모습과도 같이 우리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냥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며 정신없이 때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신앙으로 한순간에 빠져버린 것도 바로 그 같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오늘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 시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어떤 이들은 왜 나에게 이와 같은 풍랑이 일어나는가, 그냥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분명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거대한 풍랑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잔잔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원하기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그 모든 풍랑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잔잔해지고, 이를 통해 하며 놀라운 능력과 그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